통합학문적위원회의 첫 회의에 관해서는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잘 되었다는 이야기만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책임. 여기서도 그런 무거운 표현을 쓸 수 있다면 그 책임은 석양의 집들이 정부에 보낸 그 극적인 각서에 있다. 특히 마지막에 불길한 말. 총리각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건대 그런 운명을 겪느니 차라리 죽음이 낫습니다. 하는 말. 철학자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찌푸리는 비관주의자와 웃음을 짓는 낙관주의자로 나뉘어 잔의 물이 반이 찼느냐 반이 비었느냐를 놓고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는 논쟁을 다시 시작할 참이었다. 그 논쟁은 그들이 모여서 논의하게 된 주제, 그것과 관련하여 표현을 해보자면 죽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의 장단점을 따져보는 문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종교계 대표들은 처음부터 연합전선을 결성하여 논쟁을 그들에게 관심 있는 변증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싶어 했다. 즉, 죽음이 신의 왕국의 존재의 근본적이며 따라서 죽음이 없는 미래에 관하여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일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일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미래가 불가피하게 신의 부재, 아니 실종을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다. 이것은 새로운 태도는 아니었다. 추기경 자신이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록 구구절절히 늘어놓지는 않았지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이 있을 수 없는 일의 신학적 함의를 이미 드러낸 바 있다. 죽음은 신이 자신의 왕국으로 이르는 길을 갈아젖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농기구임이 분명하므로 이제 논란의 여지없는 분명한 결론은 모든 거룩한 이야기가 불가피하게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신랄한 주장은 비관적 철학자 가운데 가장 연장자 입에서 나왔는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떴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모든 종교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죽음이요. 우리가 먹을 빵을 필요로 하는 만큼이나 종교는 죽음을 필요로 하오. 종교계 대표들은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한 사람, 가톨릭 쪽에서 큰 존경을 받는 대표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선생 말이 절대적으로 옳소이다. 그것이 물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지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두려움을 올가미처럼 목에 걸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모두들 자신의 때가 오면 죽음을 해방으로 환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로군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또는 아무것도 없든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지요. 종교란 선생, 이 땅의 문제입니다. 하늘나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이야기하고 다른데요. 우리도 상품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어떤 식으로든 꾸미기는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영생을 믿지 않으신다는 뜻입니까? 믿는 척하죠.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비관주의자 가운데 연장자의 얼굴 가득 심술궂은 웃음이 퍼져나갔다. 특별히 까다로운 실험에 성공의 왕관이 놓이는 것을 눈앞에 본 듯한 사람의 태도였다. 낙관주의자 쪽의 한 철학자가 나섰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났다는 사실에 왜 그렇게 경계심을 갖는 겁니까? 끝났는지 아닌지 모르죠. 다만 죽음이 죽이는 일을 중단했다는 것만 알 뿐이죠. 그 두 가지 다릅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의문은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싶네요. 만일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겁니다. 그게 나쁜 일일까요? 나이든 철학자가 물었다.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나쁘죠. 다시 정적이 흘렀다. 원탁에 둘러앉은 8사람은 죽음이 없는 미래를 생각해보고 기존의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악화된다는 사실을 제쳐놓고 사회에 나타날 새로운 문제들이 무엇일지 현재 정보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예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제는 미래가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거요. 비관주의자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 앞에 무엇보다 이른바 석양의 집, 또 병원, 장의사, 보험회사들이 작성한 각서가 있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윤을 만들어낼 방도를 찾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관해서 말하자면 전망이 단지 우울한 것이 아니라 끔찍하다는 것, 재앙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어떤 터무니없는 상상으로도 꾸며내지 못했을 만큼 위험하오. 그러자 신교 부문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대표가 말했다. 비꼬는 트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비꼰다는 것은 지독한 악취미겠죠. 어쨌든 내가 보기에 이 위원회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석양의 집 말이 맞아요. 그런 운명을 겪느니 차라리 죽음이 낫습니다. 가톨릭 대변인이 말했다. 그럼 우리들 어쩌란 말입니까? 비관주의자 가운데 연장자가 물었다. 이 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는 것 말고 말이요. 당신은 아마 그걸 원하나 본데. 로마 가톨릭교회 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전국 기도 운동을 제기할 겁니다. 하느님께 죽음을 얼른 돌려달라고, 그래서 불쌍한 인류를 최악의 공포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하느님이 죽음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나요? 낙관주의자 한 사람이 물었다. 둘은 동전의 양면이죠. 한 면에는 왕이 있고 다른 면에는 왕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에게 물러가 달라고 명령하는 것도 하느님이겠군요. 언젠가는 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내리셨는지 알게 되겠죠. 그때까지 묵주를 만지며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거란 그런 뜻입니다. 물론 묵주는 안 만지지만요. 신교도가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또 전국에서 행렬을 조직해 죽음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아드 페텐담 플루비암, 그러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톨릭 교도는 그렇게 번역까지 해주며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행렬은 우리의 관습은 아니었으니까요. 신교도가 말하면서 다시 웃음을 지었다. 그럼 우린 어쩝니까? 낙관주의적 철학자 한 사람이 당장이라도 반대 진영으로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이제 어떡하냔 말입니까? 우리 앞에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나이가 가장 많은 철학자가 대답했다. 이 회의를 폐회합시다. 그런 다음에는요. 계속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하려고 태어난 것이니까 설사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유할 것이 공허밖에 없다 해도 무엇을 위해서요? 나도 무엇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어. 좋습니다. 그럼 왜냐고 물어볼게요.
철학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죽는다는 걸 알기 위해 철학을 하는 거잖소. 몽테뉴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철학을 한다는 건 죽는 방법을 배우는 거요.